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저는 최고의 복을, 물론 뭐 우리가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성취하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근데 제자들의 상황은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래도 불안하고 배경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너무 험난한 인생인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준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다시 말하면 그 평안을 소유하면 너희의 무능도 환경도 모든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그거는 지나가집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막 제가 누명까지는 아닌데 그때 책임을 지고 군에서 제가 영창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근무 서는데 쫄따구가 탈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무 총책임자니까 그걸 다 이제 뒤집어서고 이제 대신 영창을 갔어요. 14박 15일 있었어요. 14박 15일 동안 어차피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첫날 탁 입소를 해가지고요, 깜방 안에 탁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야, 이 15일이 지나가겠냐. 그래 제가 이렇게 군복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꺾기 시작했어요. 하루 지나면 하루.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지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차피 지날 시간표인데 내가 그 지나는 동안에 내가 그 순간을 누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현실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현실 속에 네가 지금 평안하냐. 아멘.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 평안하면요, 여러분 내일 또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불안하다, 그 불안은요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예배를 허락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라는 거라. 네가 오늘 평안하냐.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평안을 여러분 얻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온 가족 우리 설 명절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인도받잖아요.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오늘 그 시간표와 뭐와 같냐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간표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진짜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게 무슨 인생이냐? 정복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너희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자녀의 진짜 인생이다. 그래서 올 한 해 감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느냐? 하나님은 정복하는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딱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모든 길은 정복의 시간표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두 가지 시간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첫 번째 시간표는 뭐냐면 남은 자의 시간표였어요. 시대마다 재앙이 가장 깊이 들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그 재앙 속에 복음으로 남은 자를 예비시켜 놨어요. 저는 코로나 3년 동안을 쭉 보내면서 이 3년이 재앙이지만 나에게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남은 자의 축복을 확인하라는 시간표구나. 이제 그게 저는 언약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남은 자에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이 남은 자는 무엇 때문에 남겨두셨느냐? 그거 가져야 될 게 뭐냐? 이제 그걸 우리는 응답으로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가 가는 모든 여정은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순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례자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신 응답이 마태복음의 응답이었어요. 마태복음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준비시켰느냐? 앞으로 너희들이 응답받을 것이니까.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거니까 그릇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릇.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뭐를 하나님이 쓰실 그릇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주신 시간표가 여호수아의 시간표입니다. 여호수아의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요,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시간표다. 그래서 올 한 해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올 한 해 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복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올 한 해다. 아멘. 방황하고 싶으면 광야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광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시간표. 자, 그러면 오늘 가나안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짧게 우리가 응답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제 먼저 마음에 좀 서른에 담아야 될 게,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가 하면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예요. 시대의 세대를 구분하자면 첫 번째는 출애굽 세대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세워가지고 옛날에 애굽에 있던 세대가 나왔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 세대라고요. 근데 이 출애굽 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낳은 세대가 있어요. 그게 광야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는요,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2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광야 세대가 오늘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만만치 않은 땅인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쟁에 능해요. 워낙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어요.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거대한 성이 있고 전쟁을 잘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정복지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 앞에서 딱 오늘 정복을 해야 될 이 시간표에 있는 하나님이 광야 세대에게 현실과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밀을 주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만 있으면 승리하느냐?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밀만 있으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여러분, 작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현실 앞에서 뭐부터 준비해라? 흔들리지 않는 비밀부터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말뜻은 강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담대하지 않으면 속을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과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냐.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를 한번 말씀으로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많은 현실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결론을 주십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먼저 말씀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먼저요. 뭘 주셨느냐?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한 해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냐?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요. 상황과 현실 앞에 흔들려요. 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땅 주었기 때문에 네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정복해라. 아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요즘에 나이가 이제 한 40대쯤 되거나 50대쯤 되면요. 이런 게 온대요. 사춘기가 오고 오춘기가 온대요. 사춘기 언제 왔습니까, 여러분은? 맞죠. 보통 중고등학생 때 사춘기잖아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사춘기를 느낄 시간이 없대요. 시험 공부한다고. 막 지나가요. 30대 돼가지고는 취업해야 되니까 막 지나가요. 근데 이제 40대쯤 되면 우리가 조금 안정도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베이스가 깔리잖아요.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뭐 삶에도 자리를 잡고 40대가 쭉 되니까 이제 인생에 뭐가 오느냐?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사춘기가 뭡니까? 한문으로는 봄을 생각한다는 거지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이 일의 의미가 뭐지? 살아야 될 의미가 크게 있나? 이제 이런 나와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생각들이요. 그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로 이제 아줌마들은 언제 이 생각이 많이 오는지 압니까? 아줌마들은 애를 키우는 게 제일 인생의 의무잖아요. 그러다가 40대, 50대까지 집중을 해요. 왜? 시집 장가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뒷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뛰어가요. 아줌마는 주로 이제 50대 이후 되면 뭐가 찾아오느냐? 빈집 증후군이 찾아온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걸었던 내 자녀가 내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이제 딱 집에 이제 홀로 있으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내 인생이 뭐지? 맞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그렇게 애지중지해가 키웠는데 자녀가 떠나가 버리니까 내 삶의 한쪽이 훅 비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환경이 어려우고 우리가 어려우면 6.25 전쟁 이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6.25 이후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살려고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지금 너무 먹고 살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경제가 6위라니까요. 세계. 됐는데 희한하죠. 자살하는 사람은 왜 더 늘어납니까? 물론 한 단면입니다만 그 말은 뭐냐? 삶을 사는데 나를 잃어버렸다.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의 의미가 희미해진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나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일 좋은 게 뭐냐? 뭐 예수 믿고 부자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목회자가 뭐 부자가 되겠습니까? 뭐 예수 믿고 뭐 제가 좋아진 거 제가 보니까요. 뭐 상황적 환경적 나아진 거 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진짜 딱 좋은 거 있었어요. 뭐냐? 나를 찾았다라는 거. 이게 나구나. 예수 믿고 진짜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찾은 거야.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예수 믿고 좋은 거 뭐냐? 영원한 걸 내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영원한 것이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으로 예수 믿는 모든 응답 다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내게 있냐? 내 인생에 대한 가치가 나는 의미가 있냐? 여러분 맨날 염려하면서 살 겁니까? 미래에 대한 영원한 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응답이지만 광야 세대는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요. 세 가지의 언약을 자기가 딱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의 응답이었어요. 6월절. 여러분 인생을 언제 찾느냐? 그렇죠? 6월절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키는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킨 나를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요. 나를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계속 내 자신을 깊이 보니까 뭐가 자꾸 확인되느냐? 희한하죠. 나는 죄인이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겠더라. 물론 내가 생각하는 죄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죄인이다. 이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딱 주어진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부모, 그 다음에 내 환경, 배경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환경 못 뛰어넘겠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었어요. 죽음과 죽음 이후.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 근본적인 불안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날 때요. 뭐가 했느냐. 요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딱 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구나.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원죄라.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행하는 것이 죄의 기준들이라. 죄의 열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성경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그 결과는 대가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래요. 아무리 해도 나는 이걸 못 벗어나겠더라. 그래서 제게 깊은 소식이 왔어요. 너희의 그 죄를 위하여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였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는데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아멘.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죄인은 죄인을 사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만 죄인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끝냈다. 아멘. 여성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십자가로 해방받은 자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죄성과 죄의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죄로부터 구원인 거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진짜 제가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로부터 해방이냐? 삶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제가 이 땅의 삶을 쭉 사는데요. 항상 제 마음속에 걸려있던 게 뭐냐? 운명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운명으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뭘 발견했느냐? 완전한 해방을 발견한 거예요. 나로부터 묶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영원한 것부터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6월절의 은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배경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이 땅의 배경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역사는요 두 번째 절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게 뭐냐? 광야길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어디에서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여러분은요,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배경 언젠가 무너집니다. 능력의 배경 언젠가 한계옵니다. 그걸로 나를 넘어설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여러분이 허락하셨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누릴 최고의 배경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이 땅을 누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올 한 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의 곳간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영혼의 열매가 맺도록, 영원한 천국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 가지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이 어디 안에 있다? 해방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매일같이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죄의 백성이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지옥 배경 속에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해방받은 자다. 아멘.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지. 다른 거 가지고 살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현장에 한 가지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내게 주셨다. 그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가지고 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한 언약 잡고 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대적할 자가 없겠다. 여러분이 물론 이 상황에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군대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은 조금 다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저 이방의 모든 신들이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흑암이 먼저 무너지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잡고 가는 인생은요, 무슨 인생이냐? 흑암이 먼저 무너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서 뭐 하느냐?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너희가 언약 잡고 약속 잡고 가면 그때 뭐가? 흑암이 먼저 무너진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흑암이 먼저 일이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흑암이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뭐 우리 남자들은 이제 군에 갔을 때 생각들이 제일 극한 상황이니까 제일 이제 좀 많이 보이잖아요. 제가 군대를 뚝 들어갔는데 어떤 분위기냐라면요. 첫 번째, 오랫동안 우리 군대에만 내려오는 뭐가 있느냐?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그래서 우리 뭐 좀 얘기하면 뭐 가학행위 하는 거, 뭐 할 때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만든 거, 이런 분위기들이 쫙 내려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제일 첫 번째 결단한 게 뭐냐라면요. 내가 쫄다고 하니까 뭔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군대의 영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내가 그거 한 가지는 하고 온다라고 마음에 딱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쫄다고 때 가가지고 첫 번째 결단한 게 뭐냐. 군이지만 신앙생활의 자유는 이랬거든. 내가 맞아 죽어도 예배 드린다. 내가 맞아 죽어도 예배. 근데 그전에는 예배 다 문제를 놨는데 겁나가지고 신앙인들이 교회를 잘 못 갔어요. 눈치 본다고. 물론 제가 눈치 없기도 하겠지만 결단하. 하나님 내게 내가 맞아 죽어도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축복. 그건 내가 응답받는 것도 하지만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희한하죠. 그 결단하고 딱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가면 대기병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근데 대기병으로 딱 있는데요. 군대 이제 말년 고참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대하기. 말년 고참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니 보니까 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니 진짜 다니는 것 같아. 내가 제대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래 다니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 대기병인데 하루에 1시간씩 나한테 뭐 성경 가르쳐달라. 아니 최고 고참이 쫄다고 얘기해. 뭐를? 성경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가르치면 이 고참이요 손잡고 뭐 없어. 아무 일이라도 얘는 예배 드려야 돼. 물론 뭐 우연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에 담겼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정말로 탁 잡고 기도하고 진짜 언약 잡으니까 뭐가 먼저 이게 흑암이 먼저 무너지는 거야.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아직 쫄다고 때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깨우는 거예요. 제 보초 쉬는 시간이 아닌데. 근데 보통 밤에 깨우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심부름 시키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근데 이 밤에 딱 부르는데 고참이 아니나 다를까 저 깊숙한 산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려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오늘이 완전 죽는 날이구나. 내가 뭐 잘못했지? 이제 가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중간쯤 가는데요. 산에 가는데 냄새가 이상한 게 나는 거예요. 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의심했습니다. 라면 먹여놓고 때리려는 모양이다. 근데 딱 폐막사인데 딱 들어가니까 누가 있느냐. 내 전에 고창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배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온 걸 축하하는 자리예요. 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마음에 다 군에 가니까 다 막 굿하고 막 이상한 성질이고 막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부대가 영적으로 탁 변해. 요 기도만 했다니까. 다른 건 못하니까. 근데 불신자도 붙여주고 믿는 사람도 붙여주고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하고 요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 분위기를 하나하나씩 바꿔. 제가 고참에 대해서는 뭐 했겠습니까? 다른 거 아는 거예요. 고참이 되면 우리 밑에 있는 쫄다구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가지고 문들을 다 열어줘. 그래서 교회가 없는 데 가면 밖에 있는 교회 연결해가지고 부대원들 데리고 교회 같이 가요. 뭐 개척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라면 우리는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요 안 되는 게 밖에 안 보여요. 우리 현실은 그래요. 현실 속에 들어가니까 내 한계가 보이고 막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죽어버려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언약 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느냐,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응답들이 보여요. 희한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똑같이 갔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의 응답들이 있더라는 거라. 그게 뭐냐, 대적할 자가 먼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거 정말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뭐 군에서도 그랬죠. 제가 대학 들어가서도 그랬죠.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랬죠. 어디 가든지 똑같아요. 그냥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언약을 탁 잡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받을 사람들 다 예비해놨더라. 그래서 올 한 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가는 길은 가장 첫 번째 뭐가 무너진다? 대적이 무너진다. 대적이 무너진다.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는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말도 맞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네가 잡은 그 언약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여러분이 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에가 승리한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가지고 승리한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가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딱 한 가지였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감사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마지막에 이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라면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지날 거니까 이 언약을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요 언제 제일 풍성해지느냐? 언제 제일 풍성해지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 서로에게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다 뭐만 딱 기준을 해라.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것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제가 선교를 쭉 갔을 때 이제 교회 여러 팀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같이 이렇게 선교를 같이 가는데 제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쭉 함께 지내면서 이 전도사님의 좀 독특한 특징 한 개를 발견했어요. 이 전도사님은요 까만 수첩을 이렇게 손에 딱 담을 만큼 요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더라.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펴가봐요. 우리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은 그 짧은 시간인데도 탁 앉아서 수첩을 탁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짬나는 시간마다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뭐가 저렇게 보물이 들어있길래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보지? 그래서 제가 전사님하고 이제 사역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요 안에 뭘 적어놨느냐? 주일날 강단 말씀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요약을 했어요. 대지 구분하고 강단 메시지에 내가 잡을 거 이런 거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수첩 안에 한 페이지 안에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뭐 하느냐? 말씀을 자꾸 읽어요. 다 읽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전사님 사역하는 걸 보잖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하는가 보잖아요. 희한하죠. 제가 이 전사님을 쏙 보니까 모든 만남, 모든 사역 속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가느냐. 요 말씀이 싹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엉뚱한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다 실제로 자꾸 누리고 있는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고 그게 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옆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이분은 주일날 주신 말씀을
그냥 대충 한번 은혜 받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구나.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만남을 통해서 성취되고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평신도로 있을 때 제가 제일 신앙생활에 은혜가 됐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요거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묵상하고 삶 속에서 요 말씀들이 나누어질 때가 제일 은혜 되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나면요, 문제다 이게 아니고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속에 답이 자꾸 나와요. 이 사건은 이게 답이구나. 이 사건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러니까 만나면은 다른 대화가 안 나와요. 내게 응답받은 말씀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말씀 포럼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매일 체험합니까? 그냥 영이신 하나님. 그러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올 한 해 내가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진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내가 답을 찾고 내가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말씀 가지고 나누겠다. 여러분 이 결단할 때 여러분의 한 해가 어떤 한 해로 변하는지를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 세 가지만 결단해라. 첫 번째 뭐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언약을 가진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을 좀 해라. 이게 내 응답이 되도록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 번째는 뭐냐? 내게 주어진 말씀을 나누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뭐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세대 차이가 제일 없는 민족이 어디냐? 유대민족이래요. 유대민족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 다 모여도 세대 차이가 별로 없대요. 그래 연구를 했어요. 야, 이 사람도 어떻게 세대 차이가 없을까? 어떻게 없겠습니까? 유대민족은 집에서 말씀 가지고 포럼을 잡고 한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도 자녀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세대 차이가 있는데 영적인 건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뭘로 하나 됩니까? 자녀 생각 다르고 그렇잖아요. 다 생각이 다른데.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가정이 뭐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제가 시골 내려가서 또 예배 같이 드리는데요. 다른 시간에 하나 되는 시간이 없어. 세대 차이가 다 있으니까. 근데 딱 하나 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 아멘. 그 시간에는요 다 하나가 돼. 뭘로?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늘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언약. 이거 가지고 뿌리를 내려라. 상황과 현실 속에서 뭐해라?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답을 찾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진짜 말씀 성취 응답은 가둬두지 말고 뭐해라? 포럼해라.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진짜 응답 받는다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매주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포기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평생에 이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단 세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말씀 묵상을 좀 하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딱 잡아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는 그럽니다. 강단 메시지 조금만 생각합니다. 생각 안 나면 봅니다. 제가 해놓고도 하나님 뭘 하네 내게 정복의 시간표구나. 이거 묵상하라고 그랬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라? 말씀 묵상해라.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는 말씀 포럼 좀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할 때도 하세요. 말씀 가지고 한번 전달해 보세요. 포럼하세요. 그럼 믿음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과 문제 앞에서는 뭐 하느냐? 말씀 가지고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다라면 그러면 내 생각으로 결단하는 거 말고 말씀에 의해 결단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생각으로 했던 결단은요, 하고 나서 많은, 그렇죠, 성공에도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선택한 건요, 시간 지나니까 그건 완벽해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 상황 앞에서 생각 말고 말씀 가지고 결단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를 주셨다.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며 흔들리지 않는 언약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답이 매일같이 내게 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말씀 가지고 힘을 주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나님, 이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먼저 너에게 주었다. 흔들리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응답은 다른 응답이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 하면 또 지나보면 한계 만난 인생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해방된 나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나로, 성령 역사의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답이 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이, 모든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달되어질 때 그곳에 성령의 증거가 함께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 가지고 포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매주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최고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의 정복의 그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취되고 정복되어지는 증거의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잡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 잡고 나갑니다.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먼저 보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마다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